서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야베스의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도에 대하여 이름께나 떨치는 기도의 용사들이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만은 기도하면은 특별히 이 야베스의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하, 그러니까 이 역대상은 바로 이 다윗의 왕가에 관한 그 왕가의 왕권의 영원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인데, 역대상 시작에 보면 바로 족보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 보면은 그 족보가 아담부터 쭉 해서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
되는 역대상 4장에도 이 족보로 이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장은 유다의 족보로 이어져 있는데 이 족보의 내용은 성경 어느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유일하게 이곳에만 나오는 그런 특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다의 족보가 쭉 소개되면서 그의 자손들이 소개되는데 계속해서 보면은 이 족보 소개에 있어서는 이름이 나오고 또 출생, 누구에게서 나왔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자손이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유독 이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의 출생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이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면서 야베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야베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두 절을 통해서 소개하며 특히 이곳에 소개된 내용은 이 야베스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인데 여기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며 이 기도에 대한 또한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음으로써 야베스와 같이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응답받는 그런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가 정확하게 누구의 자손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다른 위에 적어도 4장만 가지고 봤을 때도 1절부터 보면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런 누구의 아들이라는 소개가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윗절에도 보면은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이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어지는 9절에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기는 그의 형제들이라 하면 고스의 아들들 그들의 형제들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하면서 고스의 아들인가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미루어 짐작하는 그런 정도에서 야베스의 출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라는 이 말, 이 존귀한 자라라는 것은 이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됐느냐 하는 것이 참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이름을 보면은 그 이름의 의미에서 이 야베스가 왜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무엇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설명되어 있기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 이름의 뜻이 다름 아니라 고통, 근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 근심, 수고로움 이런 이름에서 오는 그 아픔과 그 연약함의 그런 의미가 상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야베스는 어려서부터 그 이름이 자기는 고통이다, 고난이다, 근심거리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자랐으니 그 마음에 이름만으로도 근심, 고통스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이름처럼 내 이름에 매여서
이렇게 근심거리나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 특심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뢰어 이르되, 이 의미는 부르짖다라는 뜻에서 나온 카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어 이 역시도 와이크라라는 부르다, 선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슬픔과 근심거리에 그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서 기도한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니, 먼저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경, 이것은 그 영토를 말하는 것이죠. 영역, 경계, 지역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 당시에 이 경계, 영역,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땅을 말합니다. 그에게 주어져 있는 그 성읍이나 지역 그 자체를 크게 해달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경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야베스 자신의 영향력을 크게 해달라, 그런 자신의 복된 삶을 확장시켜달라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주의 손이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 권세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손이라는 것은 권세나 힘을 상징하는데, 이사야서 66장 14절에 보면 또한 그 의미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야베스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름에 내재된 그의 부른 그 운명과 같은 그런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에서 다 해결된다. 그 이름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에게까지 주어진 운명을 벗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이름에 묶여있는 그 자신의 운명과 같은 그런 억눌림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라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라는 의미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 내용이 보면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환난이라는 것은 악한 것이고 또 나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그 이름,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야베스는 그 이름 때문에 슬픔과 고통, 환난과 같은 이 이름의 올가미, 이 운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 운명, 올가미와 같은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권세를 뛰어넘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선포했다라는 것의 의미에서 와이크라, 그렇게 된다라는 확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복을 주실 것이 확실하는데, 나는 복 주실 것을 믿고 아는데,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고 또 내게 있어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듯하지만 실은 근심이 없게 하였습니다.
나를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내 지경을 넓히셨습니다. 라는 선포적 의미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야베스의 그런 선포적 의미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의 간구,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나를 올가맬 때가 있습니다. 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시간과 때, 환경, 방향 이런 걸로 올가매어져서 거기에 스스로 매인받아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 위에 뛰어나신 능력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어떠한 우리를 올가미로 올가세는 그런 권세, 악한 것들이 무엇이 두렵고 그것이 무엇이 염려와 근심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야베스가 그의 생에 주어져 있는 이름에서부터 올가매어져 있던 그런 운명과 같은 그 삶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선포함으로 기도했다라는 사실. 바로 이 기도가 특별했기에 이 다윗 왕가의 족보를 출생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특별히 두 절을 할애해서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실어놓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떤 운명과 같은 올가매는 것 같은 그런 엮여있는 그런 삶의 어려운 환경을 주님께서 다 풀어가실 것이고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로 기도함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오늘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또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젠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라.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